개인의 지혜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말씀을 입으시되 아무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알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롯데를 들어갔다가 알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이리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왕에서 배를 든것 같이 인자도 불려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라고 되게 하시리라.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안 보이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팀에서 함께 찾은 건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게임은 문화인가 질병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임의 질병 코드라는 것을 이제 입력하는 건 뭐냐면 질병의 코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게임이라는 것에도 코드를 넣어서 이것을 질병으로 규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들을 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어머니들, 자녀들이 게임에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자녀들이 게임의 중독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좀 규제하고 좀 이것들을 정상적인 치료 방법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반대하는 측도 있어요.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쪽이겠죠? 게임은 문화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겠죠? 게임은 문화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 세대나 지금의 이런 시대가 게임은 거의 문화다라는 것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문화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게임에는 중독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게임은 문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대는 지났고 문화가 아님을 부정할 순 없지만 중독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게임의 중독은 게임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그 중독에 빠지는 한 사람의 환경, 성향, 가정 형편, 친구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조건 같은 것을 함께 보아야 이것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마다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는 판단해야 될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몇몇 청년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퀴어 축제 반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파가 퀴어 축제 반대를 참여하고 있었고 기독교 많은 교회에서도 참여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많이 그 정도면 많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몇몇 분들은 이제 일이 있어서 다시 교회로 왔고 저랑 호세 전도사님은 퀴어 축제 현장이 궁금해서 퀴어 축제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서 부채 받아왔어요. 부채 받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소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규모가 있거나 조직적이지 않았어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롭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고 저랑 호세 전사님이랑 이제 설교하기 전에 올라오면서 이제 누가 물어보셨어요. 거기 갔다 오니까 어떠냐고. 그래서 막 다 벗은 거 봤냐고. 벗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속옷 입고 있는 사람은 한두 명 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판단하고 또 함께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좀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 우리 막 몇만 명씩 모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조금이에요. 그 문화 그 축제하는 게 어딘 줄 알죠? 그 공원. 거기 공원에 다 꽉 차지도 않았어요. 부스마다도 막 텅텅 비어 있고 몇 명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동성애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요?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보자든지 그 사람들은 어떻다는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 여러분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리얼리티를 하는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동성애 문제를 다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더 자세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퀴어 축제 현장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동성애자 한 명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른 시야를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장면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이슈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언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도전을 던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걸 보니까 아마 대낮에 드러내고 찾아오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가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고 밤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고백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름 종교적인 어떤 배경과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의 솔직한 고백에 예수님이 뭐 고맙다. 그래. 내가 지금 전하는 게 이렇게 맞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런 솔직한 고백 속에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의아한 뭔가 니고데모의 대답이나 니고데모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 속에서 정직한 고백이고 솔직한 고백이긴 했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의식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라는 이슈 메이커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한 사건을 보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고백했던 예수님이 사실 똑같아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하늘에서 온 자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는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같은 고백인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게 진짜잖아요. 이게 왜 다르냐면, 무엇이 차이가 나냐면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고백과 같은 관점에서 같은 대답과 같은 단어로 한 현상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엇에 따라서 그게 진짜가 되고 그게 조금 부족한 고백이 되냐면 이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진짜가 되고 그리고 부족한 고백이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원하셨던 건 예수님이란 한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입술의 고백보다 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현상, 사회적 이슈,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뒤흔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론화하고 만들어내는 그 이슈에 대해서 무언가 고백하기보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고백했을 때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이고 구원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만약 거듭나지 않고 니고데모와 같이 정직하고 솔직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이고 여전히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전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고백은 그를 구원으로 이끌 수도 없고 그를 영생으로 이끌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사회적 이슈들의 몇 가지를 설명하였듯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기보다 그것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많은 이슈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는 진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진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나는 진짜 거듭났는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지, 나는 진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아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될 때에야 비로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다음 스텝으로 밟아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이슈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논란거리들 다룰 수도 있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크리스찬다운 입장으로서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뭐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루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진짜인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먼저 점검한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고 청년들이어야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진실된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면, 만약 여러분이 나는 스스로 진짜 크리스찬인지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점검할 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돼야 진짜를 판가름할 수 있는데 나는 진짜가 아니니까. 아무리 진짜를 얘기해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니고데모가 처음에 밤중에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해도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직해도 아니니까. 솔직해도 아닌 건 아니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성경적 지식이 수많이 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해도, 그를 구원자요 온전히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외치고 외쳐도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건 가짜야.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설령 그게 현상적으로 오라고 해도 그건 진짜가 아니지. 여러분이 진짜가 되잖아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진짜이기를, 거듭남이 뭔지를 깨닫기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 것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가 돼야 진짜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자격이 생겨요. 눈이 뜨이고 볼 수 있는 안경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의 시야는 가지고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 몰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적 문화 속에 있고 수많이 말씀을 들어왔고 아무리 나를 크리스찬 청년으로 포장해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절대 진리를 판가름할 수 없고 진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인, 그런 그냥 종교만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청년 정도로 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 아마 실제적인 논의들을 하겠죠. 진짜 리얼리티가 뭔지, 세상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겠죠. 그 이전에 반드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전에 내가 진짜인지, 나는 진짜 거듭났는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십자가를, 나는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과연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진짜를 보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보기 위하여서 눈을 들어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점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다 점검해야 돼요. 진짜 물어봐야 돼요.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지, 나는 이 땅에서 진짜를 판가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믿는 자에게 얻어지는 영생을 얻고 있는지, 나 자신이 진짜 크리스찬의 청년인지를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말씀 중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뱀을 들었어요. 이걸 보면 산다고 외쳐도 보는 사람은 또 없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본 사람은 뱀에게 물린 병이 죽어가는 그 병이 나았습니다.
상처가 치유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 번째 과정이고 진짜가 되는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까? 그거 본다고 제가 바뀌겠어요? 그거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그냥 뱀에 물린 채 죽어갔다는 것이죠. 거듭남은 먼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시선을 들어 십자가로 눈을 돌리기만 해도 치유가 시작되고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리 가운데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내 삶의 순간에